10월 1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또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과 교통하는 신령한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관심이시오 나의 요새시오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이시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선한 목자가 섭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귀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일 동안 세상에서 각자 일터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행동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와 찬양하는 성화교회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곳 성화교회 한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 소리가 이곳 김포에 늘 전파를 통하여 성화교회가 우뚝 솟아나는 교회로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성화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이 주위에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곳에 많은 영혼들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장중에 주님과 늘 함께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부족한 이제인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김포 성화교회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3년 표 세움인데 우리의 세움의 가장 핵심은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임 삼는 것, 그로 말미암아 예배와 가정과 교회와 이웃이 선한 영향력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는 계속해서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본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오후 시간이나 또 시간 날 때 언제든지 이렇게 또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전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있고 천사노인 요양원 방문 6일에 있습니다. 퀼트 모임이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 중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육아일기가 하나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특별하죠. 보통은 엄마들이 쓰잖아요. 양육 대상자는 지금 9살 난 딸인데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여러분은 자폐의 특징을 잘 아시나요? 자폐의 가장 큰 특징은 주변 상황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주변 상황하고는 그냥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살죠. 그래서 왜 우리 유명한 자폐아가 주인공인 우영우 그 연속극 보면 아빠가 우영우가 가지고 놀던 그 이 블럭에 이렇게 이제 밟아서 막 아파하는데 우영우는 아파하는 아버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놀이에만 열중해요. 아빠가 되게 서운한 이 눈빛을 보내는데 이것이 자폐아 가정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렸을 때 이 아이는 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 주변 상황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이 그래? 그러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이 부모는 어떻게든지 이 아이가 반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전국 방방곳곳을 찾아다닙니다. 덕분에 아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저는 더 힘을 내어 하루 딱 2시간씩만 자며
수아를 데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2시간 자고요. 2시간 자고 운전을 해서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일로 우리 딸이 기뻐할지 모르니까 그냥 동물원도 가고 또 이렇게 캠핑도 가고 사람들 많이 모인 곳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딸을 위해 슈퍼맨이 되기로 마음먹은 아빠의 고백도 이 글에 녹아 있습니다. 내가 꿈꿀 수 있다면 아빠는 뭐든지 한다. 딸바보 아빠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네, 참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 글 중에 이제 작은 소제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오늘도 장애에 대한 편견과 싸우는 수아. 딱 제목만 봐도 짐작이 되죠?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동물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장애에 대한 편견의 말을 공격적으로 수아에게 한 것을 그만 수아가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숨어버렸고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자폐아이기 때문에 9살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엄마 아빠에게 어린아이처럼 안기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짐을 옮기는 바퀴가 4개 달린 그런 외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 이 수아가 그 외건에 앉아서 등짝이 그냥 하늘하고 수평이 될 정도로 확 엎드려 있어요. 편견의 말을, 공격적인 말을 듣고 그런 행동을 취했는데 아빠의 한참 이야기 진행한 다음에 딸을 격려하는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동물원에서 들은 소리는 잊어버려. 넌 불량품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 소중한 아이야. 조금 늦어도 되고 쭈글쭈글대며 자라도 돼. 그냥 아빠는 너 있는 그대로 사랑할 거야. 여러분,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알 수가 있죠? 한 단어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불량품. 불량품. 아니, 인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불량품이라는 표현을 쓰다니 정말 무개념의 사람이군. 이렇게 우리가 다 속이 상하죠. 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불량품이라는 말을 자폐 때문에 조금 행동이 다른 아이를 보고 시전한 이 사람이 정말 배우지 못하고 미개한 사람이라서 한 유별난 행동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유별나서가 아니라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를 가지고 출생한 사람을 부족하다를 넘어서 잉여인간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편견은 사실을 다르게 인식하게 만들고 적절치 못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근데 편견의 무서운 점은 그러한 행동을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불량품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거의 땅에 꺼지듯이 누워있는, 납작 엎드려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아빠는 평소에 딸아이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숨고 있구나, 이걸 금방 알아차렸어요. 더 나은 환경을 경험시켜 주려고 일부러 찾아온 곳에서 아이가 행복을 느낀 게 아니라 편견의 벽에 부딪혀 상처를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편견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그와 비슷한 편견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시력이 상실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때 보다라는 말은 목격하다라는 말인데 이 문법 형태상 능동적으로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목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부러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보다, 이것은 주목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주목하죠? 사냥을 하는 동물이 사냥감 동물을 딱 이렇게 살펴볼 때 공격 타이밍을 어느 때로 잡을까,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쫙
보는 거 이게 주목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스나이퍼가 목표 대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망원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 군인이 명령을 제대로 숙지하기 위해 상관의 지시에 집중해서 듣고 보는 것, 밖에 어린아이를 내어놓은 보호자가 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몰입하는 것, 예수님의 보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해서 보는 것, 이거 관심을 기울여서 보는 것입니다. 함께 가던 제자들이 선생님이 그렇게 관심을 집중해서 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들도 이목을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의 봄과 예수님의 봄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을.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에 주목합니다. 그가 선천성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을 제자들이 딱 알고 나서는 곧바로 시력 상실에 대한 원인 규명에 돌입합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 이 질문의 순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지?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맹인으로 났을까인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맹인으로 났을까? 그리고 그 누구 때문에 앞에는 뭐를 전제하냐면 그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은 죄다예요. 죄가 분명한데 본인 당사자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지금 이것만 가리면 돼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도대체 저렇게 맹인으로 날 정도로의 고통을 가지고 태어날 정도면 상당히 무거운 죄 같은데 본인의 죄인가요? 부모의 죄인가요?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의 이 질문은 단답식입니다. 이것 아니면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쉽게 판단하고 간단하게 규정해 버렸어요. 아, 죄 때문에 저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건 본인일까 부모의 죄일까, 책임 소지는 어디에 있을까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모입니까 당사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형식으로 대답하지 않고 서술형으로 대답해요. 둘 다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라고요. 훨씬 심오하고 복잡한 뜻이 있어서 장애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보이는 태도가 바로 편견인데요. 어떤 편견이냐면 모든 병이나 고통의 근본 원인은 죄다라는 편견입니다. 이 편견은 인과응보의 논리가 이제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편견입니다. 이 편견 때문에 일어나는 그 아주 긴, 그러면서도 아주 논쟁으로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욥 이야기입니다. 욥이 고난에 처한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처음에 욥을 탁 맞닥뜨려 보았을 때 욥의 상태가 워낙 심각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감히 이야기를 못 꺼내고 같이 울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니지, 이게 아니지 하고 정신을 차린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에게 야, 잘 생각해봐. 너 분명히 무슨 죄의 문제 같은데 하나님 앞에 빨리 자복하고 해결을 받아. 그래야 이 고통이 해결되지 다른 곳으로는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고난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라고 항변을 해대도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고지 듣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죄가 있을 수 있어. 잘 생각해봐. 죄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야. 얼마나 급한지 너도 알잖아. 위하는 건데, 분명히 위해 주는 건데 욥의 마음은 너무 따가워요.
인과 응보의 법칙이 지배하는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욥의 고난은 고난으로 보이지 않고 욥의 고난의 크기는 곧 그의 죄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야, 얼마나 큰 죄가 있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앞에 욥은 오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편견이 만든 왜곡된 상황이다라는 거죠. 욥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잘못된 편견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되었을까? 고통이나 고난이 그 원인은 죄다. 성경에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 몇 가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 곧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부당하는 것이잖아요. 또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갈 때 이 텐트를 치고 진에서 생활을 할 때 전염병에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구별해서 진 밖으로 내보냈죠. 그래서 온전히 치료가 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검사를 통해서 다시 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 위험성이 있는 것, 부정한 것,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거부당한 것, 이렇게 돼서 이제 약하게 태어난 것 또는 약한 조건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보호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 천만에요가 되죠. 천만에요. 물론 이 죄 때문에 생기는 고통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러나 병이나 고난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어지죠. 여러분,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시력 상실의 원인을 만약에 묻는다면 안과 전문의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글쎄요, 정확한 검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뭐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신경에 문제가 생겼든지 홍채 이상이 있든지 또는 각막 박리가 됐든지 안구 주변에 혈관이 막혔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과 전문의도 단정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제자들은 시력을 잃은 채 태어난 원인을 얼마나 쉽게 찾아냅니까? 간단하게 잡고 정확하게 규정해요. 가능성도 아니에요. 그건 죄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죄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건 죄 때문이잖아요 라고 하면 더 이상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왜 이런 상태였습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서술형으로 대답한 내용은 존재에 대한 목적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장애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때 나타내다라는 말은 알게 만들다입니다. 알게 만들다. 그냥 알게 하다 정도가 아니라 알게 만드는 거예요. 아는 상태로 바꿔주는 것, 보이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장애가, 이거는 되게 사람들 의식 속에서는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 쓰인다라는 것이죠. 시력 상실의 장애가 계시를 나타내는 일로 쓰인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일로 쓰인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행동을 하시는데 침을 태태 뱉어가지고 막 이 흙을 이기는 거예요. 마른 흙이 이제 차지게 되고 진흙으로 변해요. 근데 그렇게 침으로 이겨 만든 진흙을 시각장애인 눈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발라주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은 그 말을 듣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돌아왔어요. 어떤 상태로 돌아왔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왔다. 여러분, 실로암 못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 만든 못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못이에요.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의 수원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곳에 수원지가 있는데 성이 포위되면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533m 정도의 터널을 팠어요. 그래서 그 기온샘을 예루살렘 안쪽으로 끌어들이고 실로암 못을 파서 그 물을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밖에 있는 기온샘은 메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독약 같은 걸 타면 성 안에 있는 사람 꼼짝없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지를 메워서 적이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샘이 바로 이 실로암 못입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잖아요. 이 요한이 지금 예수님과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라고 한 실로암 못이라는 이 이름을 번역해서 그 분명한 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래요. 무슨 의도예요? 어떤 말입니까 이게? 700년 전에 만들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700년 전에 붙인 그 이름은 700년 후에 일어날 이 일을 이미 계시해서 그 이름 속에 비밀을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 보냄을 받았다, 이 일이 역사가 한참 700년이나 진행된 후에 일어날 그것을 이 이름이 늘 예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그냥 맥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 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그 실로암이라는 700년 동안 간직되어 왔던 그 이름의 비밀이 이 행동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말과 연결돼서 지금 풀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고 그가 거기 가서 씻고 돌아왔더니 눈이 보이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능력이 그에게 통해서 보게 되었을까요? 1번, 예수님이 만든 진흙에는 예수님의 침이 섞여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던 그 시력을 확 찾아줬다. 이게 1번. 2번, 실로암 못의 비밀이 있다. 실로암 그 못에 물이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1번, 2번. 보통 이러면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보이는 사인적인 행위예요. 구약에서 사람들을 치료할 때 기름을 바르거나 안수를 해서 낫게 해줬잖아요. 예수님이 진흙을 바른 것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식이고, 이 사람이 치료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맞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맹인이 낫는 사건은 바로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이 사람이 시력을 되찾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지금 이 맹인이었다가 나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도 예언으로 그렇게 밝혀놓았던 말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 5절에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보라 하나님이 오사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면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귀가 열릴 것,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됐고 청력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맹인이 그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가 누구인가? 그것을 일으키는 사람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아보게 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나는 편견을 가진 사람인가? 편견을 받는 대상인가?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인가? 이것을 살펴보면 자아성찰을 해야 되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편견은 낮아지고 모든 약한 것들은 고침을 받고 진리 앞으로 인도되고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 빛 앞에는 모든 것들이 노출되어서 고쳐진다. 바로 이 사실을 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사람의 의술도 고칠 수 없는 것을 기적으로 고치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치료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치료예요. 두 번째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의 사고가 바뀌는 치료예요. 사람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무섭죠. 여러분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섭냐면 한 시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패러다임인데 이 패러다임은 바뀌는 단계로 볼 때 가장 마지막이에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나라가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들은 음식들이에요. 아, 저 나라 음식은 이게 되게 맛있네? 그럼 우리도 만들어 먹어요. 그리고 복장이나 외모예요. 아, 저렇게 곤지를 바르니까 참 활력돼 보이고 예쁘네? 그런데 우리도 곤지를 발라요. 이것들은 쉽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문화들이 바뀌는데 이 가치관은 정말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가치관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와 가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된다. 그럴 때 너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쪽에 있든 나는 고침을 받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5편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이동하는 내용에 관한 그 장면인데 한 문장에 그 장면이 두 가지 서술로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애굽으로 공간 이동을 해요. 그죠? 옮겨가요. 그런데 두 가지 말로 갔다라는 말이 제시가 되는데 하나는 팔리다입니다. 팔려다. 팔려서 갔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보내다예요. 보내다. 보내서 갔다. 간다라는 가게 되는 그 결과는 하나인데 그 과정과 동기는 팔려가다와 보내서 가다예요. 팔려가는 것은 사람들이 이 인간 역사에서 시행한 일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형제들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인간 역사의 시각에서 요셉은 팔려간 노예입니다. 그런데 보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은 보냄받은 사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영적인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초역사가 진행되는 그 두 가지 상황에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로 말미암아 술렁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를 알았던 사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알았던 사람, 이웃 사람들이 아주 크게 술렁이는 것을 봅니다. 8절 말씀,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묻죠.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더니 맞네, 맞죠? 여기서 동냥하던 그 사람 맞죠? 그러니까 그 옆에 친구가 아니라 카이, 이분은 너와 눈이 마주치잖아. 그 사람은 하나도 못 본대.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사람이 개입을 하죠. 뭔 소리여, 내가 눈썰미가 얼마나 좋은데 어제도 여기서 함께 봤잖여. 딱 요 얼굴 비율 그 사람이랑 게 이래요. 얼굴만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눈을 떴잖여. 눈을 떴잖여. 그때 제가 그 사람 맞아요 이렇게 말하죠. 제가 그 사람 맞아요. 아따 그러지라잉. 참말로 뭔 일이랴? 봉사가 눈 뜨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요?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이 떠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눈이 떠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눈이 떼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찾냐, 여기에 따라서 그 질문을 묻는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 어떻게에 대해서 찾을 수만 있다면 나도 그 비결을 가지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 맞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처럼 그 질문의 성격을 바꿔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바꿉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눈이 떠졌습니까? 방법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답은 뭐냐면 누구입니다가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달라졌습니까? 근데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달라졌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전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지로 다가오는 우리 생활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 항상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1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할 때 이 말이 목격이라는 말이고 능동적인 봄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주목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요.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릇으로 쓰십니다. 3절 말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를 그냥 잉여인간,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 육아일기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량품. 세상이 혹시 나를 불량품으로 볼 수 있어요? 돈도 그렇게 못 버냐?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하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계시하는 존재야. 세상의 편견에 귀 기울이지 마라. 힘을 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과 해야 할 바를 정확하게 지시하십니다. 7절 말씀에 실로암 못에 가라. 실로암 못에 가라.
너에 대한 계시가 이미 주어져 있다. 실로암 못에 가라. 씻으라. 가서 씻으라.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7절 말씀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나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달라져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분과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분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내가 그로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때문에 일으킬 수 있는 기적 7가지를 기록합니다. 7가지 표적이라 라고 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표적, 이런 표적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 이런 표적들로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라는 증거를 제시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7가지 증거와 7가지 강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 은혜예요. 뭘 채워줘서 복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복된 것입니다. 만약 아직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부터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찾는 사람에게 절대로 꾸짖지 않고 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주고 더 주고 마지막까지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편견이 주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편견을 가진 사람입니까? 편견을 받는 사람입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모든 편견은 해결되고 그 빛의 쏘임을 받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고 그 빛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추석 명절에 우리 교회에 검단 신도시에 아들이 살고 있어서 저 수원에서 이 검단 신도시를 방문했던 선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함께 기도 동역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는 그런 분이라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궁금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는 한참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기숙사 관장님이셨어요. 거의 교수님급이죠. 근데 그분이 몇십 년 후에 이제 다시 만나게 됐는데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추석 명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셔요. 한국 교회가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을 명확하게 전하는 그것이 흐려져서 이제는 교회 안이 선교지가 될 형편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구제도 하고 사람들도 모으고 사람들도 도와요. 그런데 정작 예수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예수가 누구인지를 만나게 하는 일에는 약하게 지금 교회가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요즘은 교회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사 가정도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목사 자녀들도 믿음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에요. 예수가 희미해진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선교지와 다름없습니다. 한 목사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수요일마다 6명이 만나서 1시간 정도 말씀 나눔을 하고 기도회를 갔는데, 그때마다 이 선배님이 어떤 본문을 설교하셨습니까? 이걸 물어요. 그러고는 이제 저에게 구약에 이런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꼭 예수님 설교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서 설교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셔요. 여러분,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구약을 설교해도 결국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다 닿는데, 구약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는 그 퍼센테이지가 낮게 드러나요. 예표로 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낮게 드러나요.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은혜입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그가 어디 있느냐? 술렁이던 사람들이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떠졌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들도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답변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는 어디에 있다? 그는 어디에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 세상에서 아직도 술렁이며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길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어디 있다?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그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의 뜻을 알아야 그것을 전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조금도 나누어지지 않고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이고, 여러분이 하는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주시는 말씀은 그가 어디 있느냐 갈급한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그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제든지 그를 원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 손을 내밀어라, 구하라, 그러면 찾으리라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앓고 있던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죄가 크면 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라는 편견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다 라고 새로운 목적을 제시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를 고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를 바르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왜곡된 것들이 온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호흡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안으로는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밖으로는 그가 어디 있느냐 묻는 사람들에게 바른 답변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삶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매어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허허벌판 광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릴 수 있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 내 안에 있지 않느냐,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너 또한 간구하고 찾을 때 그가 그 은혜를 주시리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고백하며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의 영광 드러나는 방법으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삶으로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황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